타인에게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돌보는 법. 공동 의존자, 더 이상은 없다. 제84장.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이리저리 사랑을 찾아다니며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한다. 우리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중 어떤 사람들은 필요한 것을 요청하기 시작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쾌락을 강제로 추구함으로써 사랑을 죽은 관계로 만들어버리는 무리수를 두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효과가 없다. 성관계는 사랑이 아니다. 성관계는 성관계일 뿐이다. 사랑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성관계만으로는 사랑을 키워나갈 수 없다. 성관계는 이미 존재하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성관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포기했는지도 모른다. 나는 육체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일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일임은 분명하다. 성관계는 강력한 힘이고 친밀감과 즐거움의 위대한 원천이다. 우리의 성생활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성적 행동, 즉 침실에서의 성관계의 즐거움 혹은 침체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을 진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렇게 물을 수 있다. 우리의 성생활이 우리가 맺고 있는 인간관계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다시 살아가고 사랑하는 법 배우기. 적어도 나는 나 자신의 파멸을 적극적으로 재촉하면서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일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아라논의 한 회원. 처음에 나는 이 장의 내용을 두 개의 장으로 분리할 생각이었다. 한 장에는 다시 살아가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다른 한 장에는 다시 사랑하는 법에 대한 내용을 담는 것이 애초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살고 사랑하는 일을 분리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에서 멀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많은 공동 의존자는 살며 사랑하는 일을 동시에 감당하는 법을 배워나가야 하는 상황에 부딪힌다. 어니 라슨과 여러 전문가들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 두 가지 욕망,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스스로 믿으며 자신이 그런 존재임을 다른 사람에 의해 인정받는 것을 간직하며 살아간다. 또한 나는 한 가지 내용이 추가된 것이기는 하지만 더 단순하게 정리된 다음과 같은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 행복해지기 위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루고 싶은 소망을 필요로 한다. 나는 그러한 욕망이 욕구인지 바람인지를 구별하기 위해 꼬치꼬치 따지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두 가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이러한 욕망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아마도 우리의 삶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해 왔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의 차원에서 이러한 욕구를 채우기 위해 노력해 왔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욕구를 가두고 차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욕망은 우리가 인정하든지 억압하든지와 상관없이 존재해야 할 곳에 여전히 존재한다. 공동 의존자로서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의 삶을 최대한 즐겁게 꾸려나가는 방식으로 이러한 욕망과 욕구, 그리고 바람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즉, 그것은 그동안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가 시도했던 방식들이 성공하지 못했으므로 앞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개념들, 즉 분리, 사람들에게 구원의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기, 자신의 관심의 대상을 통제하지 않기, 솔직해지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기, 12단계의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의존하지 않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나는 우리가 보다 건강해짐에 따라 우리의 사랑도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우리가 사랑을 허용하고 사랑을 자신감 있게 주장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점차 회복될 것이며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이리라 믿는다. 나는 과거에 우리에게 상처를 남겼던 사랑이 그때만큼이나 큰 상처를 다시 우리에게 남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까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주어왔던 사랑이 또다시 우리를 그만큼 아프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사랑이 우리를 파괴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결코 안 된다. 한 여성이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나는 나 스스로가 고통에 중독되었다는 사실에 진절머리가 납니다. 고통당하는 일에 내가 너무 익숙해져 버렸다는 사실이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남자들은 스스로 처리하지 못한 자신의 일들을 왜 나의 삶을 통해 해결하려고 합니까?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지내고 끔찍한 관계들 속에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것은 신의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해왔던 일이다. 우리에게 고통과 비참함을 안겨주는 관계에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자유롭게 우리 자신을 돌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관계와 그렇지 않은 관계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별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파괴적인 관계를 정리하고 좋은 관계를 즐기고 이어나가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새로운 행동들을 배울 수 있다. 누군가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신이 허락한 일이라고 나는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서 그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고 단절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내리는 여러 가지 선택과 우리가 하는 행동에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는 사랑을 원하고 필요로 한다. 그러나 파괴적인 사랑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 속에 명확하게 떠오를 것이다.